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을 때 기도하자 예수님의 얼굴이 변하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걸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현장에서 놀라운 게 뭡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졸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지금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에 너무나 엄청난 고민과 부담이 있어서 제자들에게 직접 기도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에게 기도를 직접 부탁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기도 부탁을 받았음에도 졸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쭉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과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아니,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 있을까? 그리고 보니까 이 제자들은요, 중요한 순간순간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과 소위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 제자들의 생각은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이 생각에 서로 누가 더 크냐, 이걸 가지고 싸웠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타이밍은요,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면 야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타자가 아무리 힘이 좋고 스윙하는 폼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투수가 던지는 그 공을 맞추지 못하면 삼진, 아웃이 되는 겁니다. 농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좋은 샷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씨를 뿌려야 될 타이밍, 추수해야 될 이 타이밍을 놓치면 한 해 농사는 망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타이밍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사울왕을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 그 타이밍을 이 왕이 참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다가 왕국이 흔들거립니다. 여러분, 내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내게 더 필요한 건 뭐냐?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미련한 5처녀는 여러분,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왜 혼인잔치에 이 미련한 5처녀가 들어가지 못합니까? 그들에게 기름이 없어서 못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신랑이 오는 그 타이밍을 이 5처녀가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은혜의 문도 닫힌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 왜 주님과의 타이밍을 그렇게 못 맞췄을까요? 왜 기도하라고 부탁을 받아도 기도하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자기 삶의 리듬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맞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늘 하는 말이 뭡니까? 마음은 온이로되 내 육신이 약하다. 늘 이런 핑계만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피곤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무슨 강철 체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면서 그러다가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지치셔서 폭풍이 치는 배에서조차 깊이 주무실 정도로 주님은 피곤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하는 거, 주님은 새벽 미명이면 끊임없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피곤해서가, 피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은 자기 삶의 모든 타이밍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에 맞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앞에 두고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과 타이밍을 맞추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리듬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맞추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버거울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어쩌면 그 이유는요, 내가 주님께 내 삶의 리듬을, 타이밍을 맞추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축복을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그 축복은 결코 내게 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삶의 리듬을 주님의 타이밍에 맞추는 습관,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도 소위 타이밍입니다. 주일 예배를 잘 드리려면 주일 아침 먼저 준비하는 것보다 토요일 밤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토요일 밤의 최대 적은 뭡니까? 유튜브나 넷플릭스의 자동 재생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요, 침대에 누워서 한 편만 더 그러다가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와도 내 몸은 여직 깨어나지 않아가지고 로딩 중인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 놀다가 잠을 안 자고 주일에 졸지 않겠다?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내 삶의 습관을요, 예배 쪽으로 먼저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헌금도 타이밍입니다. 내가 쓸 것 먼저 쓰고 남은 걸 드리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1년 지나도 2년 지나도요, 온전한 우선순위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내 삶의 리듬을 맞춰갈 때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간이 날 때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면 여러분 늘 엇박자입니다. 내 생활을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먼저 딱 고정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의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건 바로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반드시 지키는 겁니다. 주님과의 타이밍은요,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에만 주님과의 타이밍을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제자들이 비록 그 영광스러운 사건 속에서 졸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졸다가도 깨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내가 존다 할지라도 피곤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붙어 있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꼭 지켜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라면 예배의 자리, 가장이라면 가정의 자리, 학생이라면 학교에서의 자리, 이걸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자리 싸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자리 싸움이에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이 자리를 지켜내는 싸움입니다. 수많은 세상 유혹과 바쁜 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자리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결국 내가 살고 죽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이 말씀을요 500명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여러분 120명만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럼 120명과 받지 못한 380명을 가른 건 뭘까요?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여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랍니다. 대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복도요, 자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사실 목사로서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오기만 하면 분명히 은혜를 받고 살아갈 힘을 얻을 텐데, 이 자리에 오지 않아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며 나의 힘으로만 살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를 가만히 보면요, 이미 믿음이 좋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분들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정작 여기 와서 기도해야 될 그 분들은요, 이 자리에 오지 않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시험 기간에 우리가 도서관에 가보면 어떤 애들이 앉아 있어요? 평소에도 공부 잘하고 성적 좋은 애들만 나를 세면서 코피 터지게 앉아 있는 거예요. 진짜 공부를 해야 될, 공부 못하는 애들, 그 애들은요, 도서관에서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헬스장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미 더 이상 운동을 안 해도 되는 몸짱, 몸이 겁나 좋은 사람들은 매일매일 출석 도장을 찍으면서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뱃살을 빼야 될 그런 사람은요, 운동하러 오지 않는 거예요. 사실 요즘 저도요, 헬스장에 매달 기부만 하는 기부천사 중에 한 명입니다. 이집트를 갔다 와서 가야지 하면서 못 가가지고요,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엊그저께 저녁 무렵에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읽으려고 집 앞에 카페를 갔는데, 헬스장 대표님이요, 딱 앉아 있어가지고 눈을 마주치는데 왠지 민망한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그 옆에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헬스장 대표가 어떤 사람을 제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매일매일 와가지고 땀을 흘리며 운동하고 수건을 쓰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결제만 해놓고 한 3번 오고 나서 나타나지 않는 유령 회원을요,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성도도 똑같습니다. 직분은 받았고 교회 등록은 했는데 정작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는 나타나지 않는 영적 유령 성도들을요, 마귀는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귀가 좋아하는 이러한 유령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도 기도하러 오는 금요일 저녁 같은 경우 되면 제 2다리가요, 제일 먼저 반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 다리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악셀이 안 밟힙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무거운 다리를 이끌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누굴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제가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 기도하러 너무 안 나오십니다. 특히 직분자들, 기도 시간에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 예배만 드리신다면 평신도들과 뭐가 다르고, 그 직분은요, 무엇을 위한 직분입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일주일에 딱 한 번 밥 먹고 친목이나 도모하면서 그렇게 만나고 헤어지는 육적 공동체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묶인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교회가 산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으로 마치느냐, 이 책망이 우리 교회를 향한 책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제가 이렇게만 말하면 야, 나는 평신도라서, 나는 청년이라서 빠져서 괜찮네, 좋아할 것 같아서 우리 평신도 초신자 청년분들, 여러분이 수안 우리 교회에 기둥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둥의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이 기둥은요, 금으로 되어 있느냐 은으로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기둥은요,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흔들림 없이 지켜내는 것이 기둥입니다. 여러분, 이 기둥이요, 나의 기분에 따라서, 내 형편에 따라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 여러분, 그 집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둥은 그저 묵묵히 그 자리를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지켜내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직분을 받은 것이 그저 교회를 오래 다녀서 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님께 직분을 받았다고 믿으신다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기둥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엎드려 기도하는 소리가 커지는 교회, 묵묵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영적 기둥들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내 형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시간표에 내 삶의 리듬을 맞추는 겁니다. 주일 예배 토요일 밤부터 맞추셔야 되고, 기도 필요할 때가 아니라 정해진 때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졸다가 깨서 이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죠. 그러자 지난주에 놀랍게 변화된 사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3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첫 번째 놀라운 변화, 졸려 죽을 뻔했던 그 자리가 이제는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놀라운 변화가 하나 생기는데, 그렇게 싫었던 예배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변화가 뭐냐? 지금 베드로가 초막을 셋 짓겠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다. 그런데 정작 여기에는요 자기를 위한 집이 없다는 거. 여러분, 이 말은요 보통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사람은요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요 먼저 자기 자신을요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 표정이 또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요 아내하고 사진을 찍으면 아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당신이 좀 앞으로 나와봐. 나보고 앞으로 나오래요. 셀카 찍으면 이렇게. 왜 그럴까요? 내가 앞으로 나가고 얼굴이 커야 자기 얼굴이 작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족 사진을 찍고 나서 이 사진이 잘 나왔나 못 나왔나, 그걸 구분하는 기준이 뭡니까?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여러분은 사진을 찍으면 누구를 먼저 봅니까? 사진 찍은 거 보고 막 확대해가지고 모두가 다 내가 어떻게 나왔나 이걸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사람은요 나를 먼저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내 것, 내 집, 내 계획을 먼저 챙기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마치 찬송가의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뭐만 보여요?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반대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요 항상 내 생각, 내 물질, 내 시간이 먼저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나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하루에 커피 한 잔 덜 드시고 이번에 우리가 하는 힘내서의 헌금에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멘이 별로 없네요. 이것은 한 가지만 볼까요? 35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아멘.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놀라운 체험을 했니? 그럼 너는 신비한 체험을 더 붙들어라. 이게 아닙니다. 그럼 초막을 지어라. 이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지심도 귀하고 눈물의 예배도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신비한 체험이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그 체험이 나를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를 가만히 보십시오.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베드로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인생을 바꾸어 놓았을까요? 마태복음 26장 75절을 보니까 한번 보여주시면 닭 울음소리와 함께 주님의 말씀,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베드로를 통곡하게 만들었고 이 말씀이 베드로를 돌이키게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 22장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부인했던 자기의 삶의 염증과 그 두려움에 갈릴리 고향으로 도망갔을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에 힘입어 베드로의 삶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신앙생활은 느낌이 아닙니다. 눈물도 아니고 내 체험의 강도도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오늘까지 여러분이 읽으셨던 성경 통독표에 스티커를 붙여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펼치는 습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얼마 안 본 것 같지만 통계를 내보면요, 거의 3시간, 4시간을 본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적어도 30분, 아니 적어도 10분만이라도 성경을 펼쳐 성경을 읽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목사님 나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쳐 읽기만 하면 그 뜻을 당장 모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것이요 넉넉히 살아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비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본책은 읽지 않고 부록, 참고서만을 가까이 합니다. 올바른 공부 방법이 아니죠. 유튜브를 찾아가지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성경을 펼쳐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읽어나가고 밑줄을 그으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치죠. 사랑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이미 피곤하고 존다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 피곤한 몸 때문에 여기서 집중이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도 졸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은 존다고 해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 우리 하나님은요, 완벽하고 똑똑하고 모든 걸 갖춘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졸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오늘 이후로 딱 한 가지만 결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지키겠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수한 우리 교회 성도로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지키겠습니다. 가장으로서 내 가정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자녀로서 자녀의 자리, 학생으로서 학생의 자리,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소나무와 같이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나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베드로처럼 은혜를 주십시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